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주 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난 것 같죠? 저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력과 그리고 또 긴 세월 교회가 쭉 지켜왔던 교회력하고 비교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따금씩 마음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하여서는 참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전에도 이미 사순절이라 하여 약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하루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교회는 부활절로부터 시작하여 성령 강림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실제로 몸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40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열흘 더 있다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내용을 늘 항상 묵상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기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서 좀 더 찬찬히 오랫동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주일이 안식 후 첫날 곧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몸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종종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미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되는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우리에게 큰 힘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과 옛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을 꼭 같이 강조하면서 많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실제적 부활이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또한 구원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저는 이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육체적으로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미래에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지금 부활은 우리에게 현재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무엇과의 연합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럼 새 사람의 특별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과 다른
세 사람의 자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세 사람의 자질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특히 5장 앞부분에 팔복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어떠한 영적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천국. 바로 그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세 사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이 팔복의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동안 이 내용 오늘 길게 설교하실란가 이런 생각을 혹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은 정말 시적인 형식과 그리고 또 교훈으로도 아주 감명 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다른 성경들을 보면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1, 2절은 서술적이지만 3절부터 시작하여 8절까지는 시적인 형식으로 쭉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바로 이 팔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1882년, 지금으로부터 제법 오래됐죠. 그때 박영효라고 하는 수신사, 일본의 왕실에서 보내는 그 수신사를 수행했던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정, 이름이 이수정인데 여성은 아니고 남자입니다. 수행을 한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그때 당시 일본에 굉장히 유명했던 농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농학자가 유명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농학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츠다센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걸려있는 한 족자를 보았는데 이수정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족자였습니다. 보통 조선시대에도 족자를 많이 가지고 한시를 많이 적어둔 것을 보곤 하는데, 그것에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동양적인 여러 교훈, 동양적인 시들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깊은 감명을 가져다주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팔복에 이끌려서, 그 족자의 내용에 이끌려서 츠다센에게 성경을 얻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3년 4월 29일, 우리도 지금 4월 달입니다. 4월 29일 날 도쿄에 있는 노월정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에서 처음 기독교인이 된 한국인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해 연말쯤에 12월 13일 날 그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잡지에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어 선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 일본에 와 있던 외국의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와 우리나라의 조정에 있는
고위 관리였던 김옥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도와 미국 성서공회와 함께 한문 성경의 한글 토를 단 신약 성경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도와서 신약 마가복음서 은혜라고 해서 한자와 국어가 섞여 있는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이수정으로부터 받아서 이 성경을 읽었고, 이수정으로부터 기본적인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이후에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에 와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끈 게 바로 이 팔복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 선교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 모범적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이 오늘날도 비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의 이수정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 팔복은 찬찬히 살펴보면 시적인 운율에 있었으나 시적인 형식에 있어서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마다 확실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도 고난과 축복을 극도의 대비 상태로 몬 이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이 크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특히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인상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형식에도 이와 같은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이 서여져 있는 원어의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곳에서는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렬한 느낌을 받지만 찬찬히 이 시에 주목해서 들어가게 되면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부터 어떻습니까? 좀 거슬립니다. 애통 이렇게 나오니까 무엇인가 슬픔에 이어서 좀 무거워집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표현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당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피하고 싶은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천국 하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뒤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사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서 이 팔복이 이수정을 강렬하게 끌어당긴 것처럼 그렇게 와닿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앞에 성경 봉독 시간에 팔복의 말씀을 쭉 읽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복과 천국과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가난과 애통과 주림과 목마름과 청결함과 모욕과 모함과 박해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은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은 먼 옛날에 과거에 신앙의 자유가 없던 그 시절에 어렵던 그 시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 아니면 오늘날도 우리가 아닌 인권이 열악하고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와 같은 특성처럼 우리에게 들리진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보는데요.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성경 가운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더러 많은 사람들이 팔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팔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럼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내용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의 영적인 자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의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5가지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큰 강론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히브리 민족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에 대비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이 아닌 축복산에서 산상수훈의 이 내용으로 천국 시민이 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옛날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자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성적인, 새로운 본성적인 자질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직감이라든지 우리의 첫인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자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팔복이 요구하는 주요한 영적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보면 1, 2절은 서술문이고 3절부터 시작하여 10절까지 8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은 보충적이면서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10절까지 3의 1, 4의 2, 5의 3 이렇게 8까지 쭉 한번 숫자를 써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내용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쭉 성경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 8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특성상 저는 이 영적인 자질을 비슷한 그 길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3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3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3가지의 주요한 세 사람의 영적인 자질은 경건, 그리고 또 의, 그리고 또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경건, 왜 경건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표현하고 두 번째 애통한다
하는 것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세 가지가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심령, 즉 마음 혹은 영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그냥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영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 인간 내면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뜻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중심을 뜻합니다. 중심.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의 자아, 인간의 중심을 머리를 지적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마음 혹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음과 영으로부터 생각이 출발합니다. 즉 생각조차도 그 출발점은 영 혹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감정이 솟아납니다. 감정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태도들을 방향짓는 주요한 활동을 바로 이 영이 합니다. 영으로부터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와 원인이 바로 이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전제 위에서 출발하고 열망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영이, 이 마음이 세 사람의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면 천국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열망하고 약속된 유업을 열망하고 온전한 의를 열망하고 하나님 뵙기를 열망하고 이처럼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다시 되살아난 영, 새롭게 된 그 영이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망하는가? 마치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 음식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망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거룩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열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강렬한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의 주요한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천국에 적합한 세 사람의 특성은 그 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구약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바로 새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의, 정의입니다. 오늘 8가지 3절부터 10절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놀랍게도 두 개가 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해서 의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8번째 보면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라.
이 의라고 하는 이 특성이 8개 중에 2가지의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중에 2개니까 얼마나 중요하노? 그것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팔복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2가지 내용만 의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생각할 때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인권이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 가운데서 정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 그 의는 하나님 그분의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11절에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하는 표현에 동일시할 만큼 하나님 그분과 삼위 하나님 그분과도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 그분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도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분과 해당되는 것 말고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둘은 의롭게 되는 것, 달리 얘기하면 의로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실천하는 것, 혹은 그 의를 전달하는 것. 이걸 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로 팔복은 절반은 앞부분의 경건조차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좀 개인을 지향한 것입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8번째에 나오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자기 개인을 향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밖으로 사회를 향하여서 바로 그 의를 실천하고 그 의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팔복 가운데는 이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8번째 보면 의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의를 집착하는 강렬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롭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과 동시에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를 포기하지 않고 의를 꿋꿋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과 연합된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여기에 항상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좋아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세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질은요, 자질 중에 세 번째 자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8가지 중에 3번과 5번과 7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이 무조건 좋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인내심을 가지고 늘 항상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비극을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의 어려운 그 상태 그대로 그를 수용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늘 평화로운 사람,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 그것 이상입니다. 여기 이 원어적인 뜻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투쟁 가운데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시켜 화목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합친다면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열망을 가지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세 사람의 영적 자질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경건, 의,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보상. 복 있는 사람을 위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1절부터 시작하여 쭉 살펴보면 이 팔복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 이런 표현보다도요, 복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이 두드러집니다. 원어 성경에 나오는 어순, 단어의 순서가 우리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앞에.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고요. 복되도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패턴이 8가지 다 똑같습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게 8가지가 다 패턴, 형식이 다 똑같다는 그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충적인 것조차도 복되도다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나오고 그 뒤에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 그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8가지겠습니까? 8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탁 사고 있는 것처럼 그 보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사이에 있는 게 다른 것 같지만요,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유업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큰 상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왜 보상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크게 말했을까요? 그건 어떤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의 3가지 자질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이 보상 없이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모욕, 박해 이러면 피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큰 보상으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행동 양식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격려할 때 이 내용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없어야 할 내용이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비어있고 깊은 큰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릇이 비어있으면 처량하죠. 비어있는 것 자체가 배고프죠. 그러나 채워지게 될 큰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보상 때문에, 큰 보상 때문에 앞에 나오는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표현이 처량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히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난, 애통, 청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멀리 있어야 할 것만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저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조건 자체가 우울해집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마음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반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가난과 애통과 줄이고 헐벗음 그와 같은 게 부정적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삶의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바로 천국의 참된 방향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이 결핍 때문에 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욕심을 열망으로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분노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경건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영의 열망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열망이 오늘날 자꾸만 식어가고 있다 하는 게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열망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적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요와 배부름과 즐거운 웃음과 칭찬과 영예만 아니라 미래에 보상받게 될 천국의 소유와 위로와 유업과 채움과 긍휼과 하나님을 뵙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큰 보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얻어야 할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두신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참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생각만큼 풍요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형제자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일형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영적 자질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영적 자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여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팔복이 우리에게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 11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자질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천국 시민임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